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민수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민수기 앞이 뭐죠? 레위기. 아유, 오늘은 학생들이 아주 좀 이렇게 탁월한 것 같아요. 자, 근데 레위기는 읽으실 때 좀 어떠셨어요? 좀 어렵죠. 네, 레위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는 민수기도 물론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레위기에 비하면 민수기는 좀 쉽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민수기도 물론 뭐 제사에 대한 내용들도 있고 그리고 막 지루하게 뭐 어떤 지파에 몇 명이 있고 인구조사가 2번이나 나오거든요. 1장, 26장.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민수기의 이 대부분의 어떤 이 내용들이 뭐냐면 이 광야 생활에서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실패했고 또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용서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인생살이 하면서 겪는 우리의 실패 또 우리의 회복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레위기보다는 좀 쉽게 재미있게 읽혀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민수기가 원래 이 성경 히브리어 성경인데요. 원래 성경은 민수기라는 이름이 아니고요. 광야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원래 책 이름이 광야에서 처음이 그렇게 나온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1장 1절을 보시면요. 우리 강의 안에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시내 광야 회막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광야에서 애굽 땅에서 나오는 둘째 해 둘째 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민수기도 당연합니다. 이게 출애굽기에 이어서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또 연결된다는 거 여러분 레위기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렸고 민수기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2년 시내 광야에서 이렇게 되고 10장 11절에 보시면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며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10장은요, 여러분, 이 요 앞까지 인구조사가 쭉 나오거든요. 1장부터 크게 보면 9장까지 인구조사 쭉 나오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광야로 진군합니다. 광야로 들어가 행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행진하는데 출발점이 어디냐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요. 시내 광야 딱 하면 우리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것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 제가 시내산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시내산 언약 말씀 가르쳐 주시고 나서 이제 시내 광야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광야 속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안에서 이런저런 있는 일들이 이제 민수기 안에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민수기의 이 중심 내용이 시작했는데 이 마지막 부분 36장에 보시면요.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압 평지 이렇게 나오면 자, 여러분 우리 조금 어려운 건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시내 광야, 시내산 그리고 모압 평지, 모압 광야 이 두 개를 한번 딱 가지고 계세요. 시내산, 시내 광야, 모압 평지, 모압 광야. 자, 이게 뭐냐면 시내산은 애굽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얼마 안 돼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게 이게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민수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 모압 평지가 나옵니다. 모압 광야가 나와요. 자, 요건 뭐냐면 가나안 땅 바로 앞에. 가나안 땅 바로 앞에. 그러니까 광야 안에서 막 40년 동안 막 헤매고 뭐 38년 동안 헤매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직전에 그래 모압 평지에서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40년 다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민수기 마치고 나서 신명기로 딱 들어갑니다. 신명기는 바로 뭐냐면 모압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그러니까
다음 세대죠. 다음 세대. 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시 풍성하게 들려주시는 것이 신명기다. 자, 이해되시죠? 예, 이해되시죠? 신명기의 첫 번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첫 번째, 요 시내산, 시내광야, 그 다음에 모압 광야에는 다음 세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민수기의 구조를 보시면요,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 광야로 들어갈 준비, 광야 준비, 이 핵심 포인트고요. 그리고 나서 11장부터 25장은 이제 광야 안에서 이제 실패하고 막 성공하고 소망과 이런 것들이 안에서 막 하는 거. 그 다음에 26장부터 36장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뭘 준비시키시느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민수기, 여러분 민수기 제가 일부러 그 강의 안에는 한자를 일부러 적어놨습니다. 자, 민수기. 어려운 질문 들어갑니다. 자, 무슨 민자입니까? 백성민자죠. 숫자는 무슨 숫자예요? 이 셀 숫자죠. 숫자. 기는 쓸기. 요즘 젊은이들 한자 모르는 사람들 많거든요. 우리 여기 있으신 분들은 다 한자 잘 아시는. 민수기는 그럼 뭐냐면 백성들 헤아리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백성들 헤아리는 거. 그래서 영어 성경도 민수기의 영어 성경 이름이 뭐냐면 numbers, 숫자들. 이게 민수기의 이름이에요. 이름. 왜 그럴까요? 왜 이거 민수기 왜 사람 숫자 세어리는 게 이 성경책 이름일까? 그러면 민수기는 실제로 사람 수 헤아리는 게 2번 나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장부터 4장에 나오고 26장에 나옵니다. 자, 이러면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런 좋은 질문들은 던질 필요가 있어요. 무슨 질문이냐? 이런 거 할 때 왜 2번 하시지? 한 번 헤아리면 끝이지. 왜 2번이나 인구조사를 할까? 자, 이게 이제 오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이제 조심하면 안 됩니다. 잘 들으세요. 자, 민수기를 생각하면서 제가 이 성경 사랑방의 전체 주제를 뭐로 잡았느냐? 나는 군사입니다. 이렇게 잡았어요. 나는 군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 민수기 1장 3절을 보십시오. 이거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자, 이렇게 해놓고 숫자를 세알입니다. 자, 그리고 26장 2절. 26장에서도 또 인구조사 한다고 그랬죠. 자, 26장 2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숫자 헤아렸습니까? 그렇죠. 어떤 숫자 누구를 헤아렸습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에요. 다 헤아린 게 아니에요. 다 헤아린 게 아니에요. 싸움에 나갈 사람을 딱 헤아리는 겁니다. 그러면 왜 2번을 헤아리느냐? 왜 2번을 숫자 계수를 했느냐? 요 질문입니다. 왜 그러셨느냐 하면 1장부터 4장 요 앞부분의 숫자를 헤아린 것은요.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숫자를 헤아리신 거고 26장은 구조를 보세요. 26장부터 36장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숫자를 헤아렸습니다. 근데 이 숫자는 그냥 숫자가 아니라 군사들의 숫자라는 거예요. 군사들의 숫자.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메시지를 잡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군사로. 군사 외에 다른 사람 필요 없다. 이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 부르시잖아요. 대표로 헤아리는데, 대표로 수를 헤아리는데 그냥 어떻게?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 내가 숫자를 헤아리겠다. 대표로. 그건 뭐냐면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은 군사라는 것입니다. 군사. 여러분 이 정체성이란 말 참 어렵게 들리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여러분 내가 누구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우리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여기 다 오늘 공교롭게 부부 2분이 오셨어요. 두 부부가 오셨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렇게 이루고 지내다 보시면 부부간에 어려움이 문제 생길 수가 있잖아요.
자식들 또 이목이고 막 집안에 막 평지풍파가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내 마음을 잡아주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다 포기하고 싶어. 이 그냥 가정도 버리고 싶어. 그럴 때 자식도 막 너무 귀찮아.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을 딱 버텨주는 게 뭡니까? 그래, 내가 아버지지. 그죠? 아, 내가 돈이 많아서 버티겠다. 이건 아직 덜 힘들어서 그런 거고요. 그죠? 이건 덜 힘들어서 그런 거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뭐 집안도 날리고 이렇게 해도 끝까지 나를 버티는 건 뭐냐면 난 엄마야. 그죠? 난 엄마야. 나는 아빠야. 난 아버지야. 이것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의 남편이야. 요거 가지고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바로 요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거칠고 험한 광야를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백성들한테 숫자를 딱 헤아리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군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군사야. 가나안 땅, 유혹 많은 가나안 땅, 죄의 유혹과 싸워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주님이 딱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는 군사야. 정신 차려. 너는 군사야.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군사가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군사가 막 전쟁하다가 무릎 좀 까였어요. 넘어져가지고. 무릎 까였다고 군사가 이 상처 때문에 내가 싸울 수가 없다고. 바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군사는 싸우다가 무릎팍 정도 까이는 건 별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 모두가 동일해요. 저도 마음이 약해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너무 상처 너무 말 많이 하잖아요. 뭐 조금만 하면 상처래. 조금만 상처만 상처 때문에 안 돼. 사람의 마음을 돌보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좀 다른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잖아요. 군사인데 상처에 매여 살아면 이거 어떻게 해? 군사는 상처 받는 게 당연하지.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상처 좀 받으면 어때요? 그죠? 상처 받아 됐다. 그냥 상처이 정상이다 이거. 그러면서 그냥 뚝뚝뚝뚝 그냥 믿음의 길을 그냥 걸어가는 거죠. 내가 군사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특별히 인생의 위기 가운데 내가 정체성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군사 숫자 세하시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군사 숫자를 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체성 내가 누구냐 했습니다. 1장 26장.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가 있잖아요. 이 광야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중간 부분에 광야는 어떻게 통과해야 되느냐? 광야 통과하는 방법이 뭐냐? 돈 많이 쌓아두면 광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운동 열심히 하면 광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민수기 2장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라. 그리고 2장 17절에 보면 그 다음에 회막이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한다. 그래요. 뭡니까?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은 요 이스라엘 군대들이 사방으로 딱 진쳐 있거든요. 3, 4, 12 딱 사방으로 전체가 쫙 움직이는데 요 중간에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근데 이걸 보면서 통과하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즉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은 주님과 함께. 그리고 또 반대로 말하면 광야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너는 나 하나로 만족하며 살아라. 이거 광야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광야가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너무 어려워져. 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그런 광야를 통과할 때가 있잖아요.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너는 나만 바라보고 살아라. 그 광야를 통과. 광야는 주님과 함께 통과합니다. 그리고 10장 35절.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자, 이 강의 안에 제가 꺽쇠로 표현한 거 두 개 있죠. 뭡니까?
일어나사 그 다음에 돌아오소서. 자, 여러분 이거 진짜 이거 성경이 자주 나옵니다. 민수기에서 딱 시작돼 가지고 요게 특별히 시편 같은 말씀에 요게 자주 나와요. 요거는 민수기 말씀을 알아야 시편 말씀을 요 말씀을 더 깊이 이해가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인구 다 세아렸습니다.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인구 다 세아렸는데 주님이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어떻게 기도하라? 너희가 광야를 가다 보면 원수들을 만나게 된다. 적군들을 만나게 된다. 이때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고 싸워라.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주의 대적들을 앞서가서 먼저 흩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광야의 대적들과 싸워라. 그리고 너희가 전쟁 다 하고 나서 쉴 때가 있잖아요. 쉴 때 어떻게 쉬어야 되느냐 하면 요 기도를 하고 쉬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우리와 함께 계셔야 우리가 쉴 수 있습니다. 요 기도를 하고 쉬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제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3편 7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어떻게 해요? 일어나소서. 이게 민수기 10장을 봐야 돼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러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는 이 기도는 어떤 맥락에서 나오느냐 하면 뒤에 보세요.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이렇게 나오죠. 뭡니까? 하나님, 제가 싸워야 하는 싸움은 제가 막 제 실력으로 싸워서 이기는 거 아닙니다. 주님 일어나셔서 주님이 앞장서셔서 탁탁탁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광야는 이렇게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와여 그다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돌아오소서. 돌아오소서. 이게 민수기 10장에 나와 있는 기도를 통해서 나온 거라고.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돌아오소서라는 것은 우리의 안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회복을 이야기해요. 시편 90편에 나오는 이 모세의 기도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우리를 부흥케 하소서. 회복의 기도, 회복의. 주님이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는 뭐냐면 주님이 앞서 가셔서 싸우시고 주님이 돌아오셔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회복되는, 안식하며 회복되는 이렇게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 주님과 함께 이것이죠. 자, 그리고 민수기에서 참 가장 가슴 아픈 광야 생활에서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이 뭐예요? 가데스 바네아 맞죠? 가데스 바네아 그 열정탐꾼, 두정탐꾼 그 이게 하는 거 있잖아요. 가데스 바네아 13장 14장 이게 광야 사건의 가장 뼈저린 실패고 이것 때문에 40년 뺑뺑이 돌잖아요. 자,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이렇게 중요한데 여기에서 뭐 다른 거는 다 빼놓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조심합시다 합니다. 말 조심합시다. 민수기 14장 27절과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무서운 말씀. 원망하는 그 원망대로 내가 해주겠다. 우리 여러분 몇 달 전에 작년 12월에 개그 우먼 우리 이성미 집사님 오셔서 간증한 거 기억나시죠? 아들을 향하여 막 욕을 할 때 하나님께서 탁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잖아요. 네 말대로 아들 해줄까? 네 아들 네 말대로 해줄까? 이 엄마가 이제 정신이 돌아오는 것이죠. 정신이 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말 무섭습니다. 우리의 말 무서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막 분노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우리가 자식들을 향하여서 막 저주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게 늘 모든 케이스만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좋지 않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줄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러셨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워도 감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 기뻐할 일 없이 이게 기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기쁨이 와요. 기뻐해버리면 또 기쁨이 온다고요. 주님이 우리의 이 영적인 메커니즘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기뻐해라,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감사해라, 감사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 조심합시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민수기 이렇게 공부하고 했으면 민수기를 살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단 4가지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내가 누구냐? 이거 분명하게 하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이거 성경에서 너무 강조해요. 이거. 내가 누구냐? 이거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군사다. 이거 헷갈리면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피곤해요. 재미도 없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에 힘도 생기고요. 어려움이 있어도 뚫고 나갈 수 있고요. 또 누릴 수 있는 축복도 많고요.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하십시다. 두 번째, 광야를 어떻게 통과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회막을 중앙에 두고, 그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통과하자. 세 번째, 말 조심합시다. 그죠? 말 조심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민수기 읽으십시오. 읽으십시오.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이제 민수기 36장이니까 6장씩 하루에 6장씩 읽으면 일주일 안에 다 읽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읽고 또 이렇게 영상 보고 민수기 읽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 읽으시고 영상 보시고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칠고 험한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 우리가 걸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우리 민수기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군사로서 담대하게 그리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백석 가족들 말씀의 사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